오늘 그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평지수훈의 그 네 가지 복과 또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복 있는 자 중에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빼앗긴 자들을 지칭할 때 또는 빼앗기지 않는 자들,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들이 다들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먼저 불리움을 받고 그 다음에 보내심까지 받는 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도들을 또 제자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제자다. 이 제자라는 뜻은 뭐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자를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계속해서 이 평지수훈이 두 단원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단원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사복과 사화들, 이것을 첫 번째 단원으로 공부했고요. 두 번째 단원은 이 안에 보면은 두 부분이 있어요. 한 단원 안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주제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자비를 베풀라라는 메시지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분들에게 지금 평지 수훈에서 지금 가르치는데요. 뭐냐면 너희들이 내 사도가 되려면 또는 내 제자가 되려면 우선 할 일이 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원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막연한 원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 속에 보면 7가지의 그 원수의 개념들이 있어요. 이제 이 원수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원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원수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의 뺨을 치는 사람들도 원수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너희의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도 원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너희에게 강제로 너희들의 소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로. 이런 사람들도 원수라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는 너희 것을 강제로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탈하고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도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평지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평지수훈에서 원수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그리고요, 이 원수들의 특징들이 있음을 또 한 7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수들의 특징들. 첫 번째는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나를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나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나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는 나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일곱 번째는 나의 선의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의 원수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평지수훈에서요. 지금 제자로 사도로 뽑힘을 받은 이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라 이런 사람들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하라 할 때 이 단어를 제가 원문을 보니까 아가파테 테 하면 에가 붙으면 명령형이에요. 헬라 말로요. 우리 아가페 그러죠? 아가파테 하면은 사랑해라 라는 아주 명령조의 단어가 아가파테. 이 사람들을 아가파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이게 좀 불편한 단어예요. 이분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단어예요. 이분들은 헬라 말을 알기 때문에 아가파테 하라고 그럴 때는 상당한 괴로움이 거기에 따라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가파테는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 일방적 사랑이 그 토씨를 대지 않는 사랑이 그러나가 아니 토씨를 대지 말아야 되는 사랑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서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요구하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 온유하라는 거예요. 젠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질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유익을 굳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성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나에게 악한 것, 한 걸 마음속에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영어로 그래서 not record of wrong, their wrongdoing. 그분들의 잘못된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형조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밤을 치면 이쪽 밤도 갖다 대고 겉옷달라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를 그냥 주고 네 거 가져가는 사람에게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지금 이 12 지금 새로 뽑힌 이 사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분들만 들었어요? 안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공부했죠? 주변에 다른 제자들도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분들의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가르침, 또 특히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세오경의 가르침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 가르침을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모세가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20절에서 21절에도 여기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누가 네 눈을 뽑으면 그 사람 눈 뽑아라. 이는 이로 누가 네 이빨을 뽑으면 그 사람 이빨 뽑아라. 영어로는 그랬어요. Eye for an eye, tooth for a tooth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손을 자르면 그 사람 손 잘라.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누가 너를 물로 데우면 데운 물로, 너를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해라. 너를 때리면 같이 때려줘라. 이 말씀이 지금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레위기 24장 20절에서 21절에도 누가 너에게 파상을 주면, 상처를 주면 상처 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손상 입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고, 유대인들이 과거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뽑아가지고 12명을 또 주변에 있는 지금 그분을 따라다니는 지금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그 8가지의 비상한 일들을 보고 따라다녔던 분들, 이분들이 갑자기 이 점잖은 젊은 청년 예수님이 구약에 가르친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이게 내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고 비성서적이고 비이성적인 가르침을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보면요, 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요 비슷한 말씀을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요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요 산상수훈에서 하실 때는 12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갈등을 가진 요분들에게 주님이 그분들이 이 갈등 가진 걸 아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분들을 데리고서 이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너희 상이 크다 할 때 산상수훈에는 꼭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상이 클 거다. 이렇게 산상수훈에는 딱 못을 박아 놓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늘의 상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런 소리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겠지만요, 이제 이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을 존경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상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이 인정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상당히 좋아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높임을 받고 이 세상 복을 받을 것을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아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많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터인데 요 평지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육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그쪽 측면을 놓고 이 제자들이지만 육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시는 부분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칭찬받고 복을 받고 아들의 직분을 가지게 되고 상급받고 하려면은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는 일이, 이 평지수훈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히 사도라는 사람들 또는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정교회로
로마 카톨릭, 우리 개신교, 다 소위 크리스천들의 지도자들 중에 이 세상에 초점이 있어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우수하고 윤리적으로도 우수하고 인간적으로도 존경받고 이런 사도들, 소위 사도들 제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고 이분들은 우리가 넘버1, 넘버2 쪽에 속한 소위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부분이 강하냐면 인본주의 부분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인권운동도 하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주의가 강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진보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또는 윤리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또 기복주의 또는 번영주의 다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을 이 예정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이지만 두 종류가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평지수훈적 제자들이 이분들은 일반 사도라 또는 일반 제자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혼적, 육적 수훈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분들에게 이 평지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이분들을 데려다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수훈을 가르쳐 주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산상수훈적 사도가 누군가, 산상수훈적 제자가 누군가, 이 특별 사도들이, 특별 제자들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고 이 평지수훈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산상수훈은 업그레이드된 높은 단계의 수훈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을 팔복산에서 했다라고도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산은 어디냐?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제자들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 산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의 5장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산으로 이제 12분 요분들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올라가서 첫 마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 진짜 복 있는 자는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이제 평지에서 복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다 말했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요. 평지수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심령을 딱 거기다가 첨가를 했어요. 심령이 뭡니까? 그래서 이 심령을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제 그러려면 사람의 구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육, 혼, 영. 이게 사람의 구성이죠. 성경 구절 나오죠.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이거 혼의 구성이 또 있어요. 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혼이 지하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의 가장 높은 쪽이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지하 두 번째 층이 뜻이고 세 번째 층이 목숨이고 제일 지하의 낮은 층이 마음이에요. heart. 그래요. 마음. 카르디아라는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또는 유대인 말로는 레바브라는. 그런데요, 성서에 보면은 요 마음이란 요 제일 아래층에 그것을 내 영이라 그래서 내 영.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에게 영이 있어요. my 영 그랬어요. 그 내 영을 사람의 영이라 그래요. 이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라. 로마서 8장 16절 또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또는 바울의 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이렇게 이 영을 푸뉴마 그렇죠? 예, 그래서요. 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심령이 뭐냐면 요 나의 영이 헬라 말로는 그래서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그 푸뉴마란 말 알죠?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하트라는 이 하트의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다는 게 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님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트는 또 마음 이렇게 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또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의 중심이 깨끗했다. 그런 말. 또는 바울이 쓰는 단어인데요.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 7장 22절, 에베소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데는 바울이 속사람이라 이런 말로 써요. 예수님은 이것을 또 뱃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뱃속.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러니까 이제 하트라는 이 그릇 안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나의 잠재의식한 거죠. 그 잠재의식이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영을요, 유대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말로는 영을 루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루악 아담 그랬어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담 알죠? 예. 루악 아담 이게 유대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헬라 말로는요. 영이 뭐예요? 푸뉴마. 그 다음에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엔트로포스 그래요. 우리 엔트로폴로지 하면 인류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로 푸뉴마 안트로포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속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가난함을 느끼는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근데 이때 가난이란 단어 우리 제가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또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푸터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터커스. 이 푸터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페네스 다 가난이란 뜻이에요. 페네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페네스라는 이 가난은 어떤 의미냐면
그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서 의식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 프토코스의 가난은 이 헬라 말 사전을 보면요, total poor예요. total poverty. 다시 말하면 완전한 가난이에요. 당장 의식주도 없고 당장 1시간 뒤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을 프토코스 가난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이 프토코스 이 단어를 썼어요. 이 프토코스. 그래서 원어를 보면 호이 프토코이 토 푸르마티 이런 말 썼어요. 여러분들 뭐 알 필요도 없지만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원어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요, 호이라는 거는 더, 영어로는 더 그런 게 프토코스라는 건 poor, the poor. 우리 영어 공부에 정관사 더에다가 형용사 poor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복수 명사가 돼요. 똑같아요. 헬라 말도 영어나 the poor. 그래서 코이 하는 거는 복수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오스란 단어를 가르쳐줬죠. 유대인들 그걸 복수를 뭐라고 해요? 라오이. 기억나요? 예. 오이 명사에 오이 하면 복수예요. 예. 자, 그래서요. 푸토코이 토란 말은 in, 영어로는 in, spirit, 푸뉴마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이, 내 푸뉴마티, 내 영이 완전히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자들이 이걸 다 듣고 있어요. 이게 이분들의 고민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내 속에 뭐가 천연 없다는 소리냐면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걸 잘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인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 속에 내 푸누마띠가 토토코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완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영 속에. 그리고는 성령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열매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열매가 이 안에서 작용을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한테 계신데 그 대신에 악령의 성품들이 내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 내 속에 탐욕이 많고 욕심이 있고 속이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미움이 있고 원수 맺고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마음이 있고 이중적 성품이 있고 내 영광을 찾는 성품이 있고 이기주의고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네 속에 성령님의 열매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의 열매는 없고 악령의 열매만 가득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을 때까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성령님의 열매는 없고 악령의 열매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항상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은 어떤 의미에서 겸손이냐면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전혀 없다라고 매일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평지수훈에서는 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하질 않았고 뭐가 그냥 가난한 자는 그건 뭡니까? 그냥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아니야. 네 속이 가난해야 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냐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는데요. 똑같이 수평수훈에서도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어요. 똑같이. 그 약속은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천국이 뭡니까? 예?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마태는 항상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죠.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Heaven.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바울은 주로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것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가 공부했죠. 얼마나 커요?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언제부터 어디예요? 창세전부터 저 세상이죠. 쭉 가다가 창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7,000년 이 세상이에요. 이 시간 속에 이 세상을 이 세상,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 그러죠. 그리고는 7,000년 이 세상이 끝나면은 저 세상으로 또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창세전부터 쭉 해서 이 세상, 그 다음에 또 저 세상 영원 세계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3층천은 뭐예요? 낙원에. 3층천, 그 다음에 2층천, 이 우주. 그리고는 1층천, 요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 자, 1층천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지하가 있어요, 지하.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이 지하가 뭡니까? 음부가 있고, 무적행이 있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 파라다이스부터 저 밑에 음부까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거기에 보면 영토가 있어요. 그래서 영토 지금 말씀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보면 왕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만유의 주, 왕 중의 왕이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는 분은 누구예요? 통치자가 성부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예?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하늘과 땅, 하늘들과, 복수로 썼어요. 하늘들과 땅이라는 건 저 밑에 지금 음부까지예요. 하늘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 권세를 떠맡으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천국이에요. 자, 천국이요. 됐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에 평지수원에서 너희들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요 할 때, 그때 이 가난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난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가난이, 이 가난할 때 너희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때 천국과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린다는 것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우선 저쪽에 평지수훈에서의 마음의 가난은 이제 환경적인 마음의 가난이, 이런 사람 천국을 누린다 할 때 이 천국은 고작해야 이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세상 천국이, 그러니까 시각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지만 제자들이지만, 목사지만, 신부지만, 신학자지만, 이 세상에만 눈이 간,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뭐냐? 마음이 푸토커스가 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인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마음이 푸토커스라는 거는 내 마음이 점점 순수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봤죠? 마음이 순수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이 삼층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밑에 음부까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간적인 영원세계에서부터 이 시간세계에서부터 영원세계까지 이 전체 시간적인 천국 개념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순수해질수록 이 시각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분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말하는 거와 이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가, 시각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각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 가진 자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1층천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음부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저 세상이 내 본향이라고 보는 2층천, 3층천까지 보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눈. 그래서 바울은 우리 로마서 12장에 봐줬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영의 눈이 어느 정도 떠 있느냐의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 12분들을 모아놓고는 이 업그레이드된 시각을 가르쳐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시각을 보여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 업그레이드된 시각을 가지려면, 천국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첫째 조건은 뭐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지에서는 그냥 운다 그랬어요. 그 우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자, 뭘 슬퍼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요. 뭘 슬퍼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성품들은 이놈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애통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더러운 성품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 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또 불편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이게 안 좋구나. 또는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한 단계 나가서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놈은 내 실력으로는 이걸 쫓아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상한 심정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broken heart 그랬어요. broken spirit 그랬어요. 상한 spirit.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들 이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내가 위로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위로자, comforter. 그 위로자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조금씩 바람으로써 쫓아내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시고 빛으로 비둘기같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수로 나를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라이프타임에 죽을 때까지 평생 이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성화가 되면은 성화가 조금씩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어로는 gentle하다 또는 meek, M-E-E-K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헬라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쳐다보니까요. 뭐냐면 온화하고 친절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냐면요. 훈련된 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야생동물은 주인이 없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훈련된 가축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픔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훈련된 가축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프라우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라우스적인 사람이 되려면 한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애통을 하는 훈련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서에서는 모세를 예를 딱 들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프라우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모세가 이런 칭호를 받게 됐나요? 40년, 8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40년 궁중생활, 40년 광야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는 나머지 40년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80년 훈련 받고는 항상 한 걸음 뛸 때마다 여호와께 물어보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루기가 편하게 된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요,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상급이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시편 37편 11절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한 자가 이제 저쪽 동네 올라가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지금 이 산상수훈, 이 부분을 평지수훈에서는 안 가르쳐졌어요. 평지수훈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도 안 하시고 애통하는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같은 제자고 같은 사도지만 겉모습으로는 타이틀이나 직분을 보면 구별이 안 되지만 분명히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평지수훈 쪽으로 간 그런 종류의 지도자들, 윤리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으로만 신앙생활에 초점을 둔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이분들이 더 많은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더 권력이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산상수훈의 사도들을, 그분들은 숫자가 적어요. 이분들을 핍박하는 일에, 불이익을 주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오는 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 따라오는 열매가, 여기 따라오는 특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열매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냐? 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헝그리 그랬어.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의가 뭡니까? 또 물어봐야 되죠? 예? 의가 뭔가? 그러면 성서에서 보면 의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잘 적으세요. 의는 첫째, 존재론적으로 의를 이야기할 때죠. 존재론적으로. 예컨대 이 삼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의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0장 3절. 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의라고 그래요. 그분의 존재성, 요한복음 17장 25절. 또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세 번째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지칭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출애굽기 9장 27절, 시편 119편 137, 시편 129 4절, 역대하 12, 6, 이사야서 5장 16절, 느헤미야 9장 8절 꽤 많아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그분이 의라 그랬어요. 이분 의하면 여호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의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요. 빌립보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행전 3장 14절, 히브리서 7장 2절, 쭉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이 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존재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기능론적으로도 의를
성서에서는 지칭을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는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의를 행하신다. 의를 행하신다. 사무엘상 12장 7절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 시편 31편 1절이. 또 세 번째로는 그 의가요, 주님의 의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72편 2절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주님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 시편 103편 17절에. 다섯 번째로 주님의 의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시편 111편 3절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 써요.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 없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로마서 3장 30절에. 여덟 번째는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3절에.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첫째, 존재론적으로,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십계명적으로라고 써져. 십계명적으로.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시편 19편 9절. 시편 119편 172절. 그러니까요, 의에 배고픈 자는, 의에 목마른 자는 할 때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배고파한다는 동사가 있고 목말라 하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배고파한다는 것은 hungry. 이건 고체 음식을 배고파하는 고체 음식. 그 성서에서는 이 고체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소를 제공하는 일을 하죠. 영의 영양소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성품들, 쓴뿌리들을 잘라내는 검의 역할도 하는, 검의 역할.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장 16절, 여기 보면 말씀이 양날 달린 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영양소라는 성경 구절은 꽤 많아요. 시편 119편 103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 2장 9절, 3장 3절, 계시록 10장 10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59절까지 여기 보면 다 영양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이다, 떡이다. 이렇게 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은, 자, 말씀에 배고파하는 증세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생수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생수에. 그러면 이 요한이 이 액체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 1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님이 액체 음식이다. 물이 생수가 액체 음식이다. 또 피가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액체 음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액체 음식은 성령님, 생수,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피. 이게 다 같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도 이 액체 음식, 이 포도주를 가지고 너희들 이거 먹어야지 여기 진짜 음식이다. 이거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액체 음식은요, 구원을 주는 액체 기능도 하고 성화를 시켜주는 액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요 복 있는 자는 구원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성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쓴뿌리들 더러운 성품들이 씻겨나가고 성령님의 씻으심으로 씻겨나가고 하는 이 성화시켜주는 일들, 말씀의 영양소, 말씀의 검,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의 씻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 예배 전에 찬송일 때 성령님의 세례가 우리 속에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내 하트 밑바닥 어디에요? 내 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가지고 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저 밑에까지 내 하트까지 내 영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평지수훈에서 4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이 4가지 복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저도 마찬가지죠, 평생 이 4가지 이 부분을 계속 실습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4가지. 이거는 발전적이고 단계적이고 항상 이것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나에 따라서 나의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얼만큼 뜨였나에 따라서. 이 첫 4개를 잘 하다 보면 거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선물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각에 이 변화가 오는 사람들, 이 열매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평지수훈에서의 긍휼히 여김과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의 긍휼히 여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인간적인 긍휼히 여김과 그냥 영적인 긍휼히 여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열매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또 마음이 청결해지고 pure in our heart.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 영안이 팍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더 크게 넓게 높게 보는 시각에 일어나고, 3번째 열매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된다.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 수직적인 화평은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 수평적인 화평은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건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영적 성장 6단계 있죠? 첫째가 뭐예요? 영적 유아, 영적 어린아이, 영적 사춘기, 영적 청년, 그 다음에 영적 아들이. 성서에는 영적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분명히 영적 아들이래. 너희들이 로마서 8장의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아들이래.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영적 아들인데 그냥 평지수훈에서 영적 아들이라고 말한 거하고 지금 산상수훈에서 영적 아들이라는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평지수훈에서 영적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얘기. 이 세상 수준에서.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영적 아들은 저 세상에서요. 저 세상에서. 이런 열매가 있을 텐데 마지막 열매가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가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터인데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이 천국 시각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12절에 그랬죠. 5장 12절에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고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좀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분명 평지수훈과 산상수훈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평지수훈 쪽 사도들과 제자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분들은 시각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사회복음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진보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애꾸눈이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게 이게 다 지금 이 수준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요, 사회복음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들을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 성경 구절들을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을 봐도 다 이걸 가지고서 교회들에게 도전을 해요. 어디서나 해요. 또 세상 사람들도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첫째 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인용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용구예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양 크리스찬, 염소 크리스찬들 비유하는 장면이죠. 이게 들림과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구원과 관계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뭐냐?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본 사람과 돌보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면서 이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진보주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목마른 사람 돌보지 않고 사회복음화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돌보지 않고 병든 사람 돌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사람들아, 니네들은 이런 거 잘 하지 않겠냐? 우리 봐라. 우리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의미는 뭡니까? 이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건 예정론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제 조그마한 예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중국인이, 네팔인이, 티베트인이, 다른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도 조그마한 예수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줄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성령님의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어가지고 지금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옷 벗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카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옥에 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는 일, 복음화 시켜주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들림, 지금 이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주님께서 예화를 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인간적인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에서 해석은 어떤 사람들이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슨 평지 수훈적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석을 하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야고보의 편지는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편지예요. 이 터키 지방에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잘 들었겠지만, 야고보서는 뭐냐면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부자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질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키려면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 이분들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그랬어요. 만약에 이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리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보네요. 네. 이것은 우리가요, 분명히 이분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수평계명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수평계명은 믿는 사람에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계명입니까? 10계명을 주셨을 때 10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지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10계명은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서요. 10계명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똑같이 수평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게 하는 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럼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니까 전도용으로 사회복음화를 위해서 고아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그런 사회복음화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 임무입니까? 아닙니까? 주 임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화시키기 위한,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믿기지, 이것이 주 임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소위 종교 타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종교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음화예요. 진보주의 사람들 중에서도 다원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면서 이분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예요. 문제는 지금 복음주의자들도요,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종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요,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요,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이 다원주의자들. 특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쭉 보면요,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TV를 딱 보니까 CBS라고 있죠. 그게 기독교 방송이죠. 거기에 웬
그 목사님인데 교수는 모양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뭐 구약의 뭐 전문가래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을 그걸 해석을 해줘요. 사람들에게. 뭐냐? 다원주의적인, 진보주의적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딱 보고는, 저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이제 거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신 게 뭐냐? 제일 먼저,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수한 재물들을 나에게 가져오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내가 이 재물들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왜 그래요? 수직계명을 지금 못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에게도 가져와서 재물을 바치고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나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인가? 너희들이 지금 이 돈 좀 있고 교권을 가진 사람들 선행을 하지 않고 공의를 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도와주지 않고 과부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말하는 게요. 이 수직계명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요 지금 수평적인 부분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고아들, 소수자들, 성소수자들, 혐오하는 사람들까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난한 사람들, 종교와 구별 없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기독교 교회의 모든 신문이나 또 거기에 모든 발표들 보면요. 개종시키는 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이웃을 잘 도와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지금 복음주의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도 그 과부들을 돌본 이야기 나오죠. 이런 걸 보면 과부들을 도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저희들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세대가 올 것을 미리 다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고다 그랬어요. 우리 감남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 징조들을 말씀했어요. 복음이 산고를 겪을 거다. 다원주의를 통해서 절대 가치가 무너질 거다. 지구도 산고를 겪을 거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정이 일어나고 자연도 산고에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와 태풍에 크리스천들도 산고를 겪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거고 너희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잡아주고 너희들 어렵게 만들 거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 마찬가지,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을 다 해야 되는데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 핍박 받을 거다. 당연히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에게도 나중에 이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바울에게 2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세가 올 터인데 이 말세 중에 말세가 지금 오늘날이에요. 이 말세가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제일 먼저 뭘 좋아하냐? 크리스천들이 지금 비크리스천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7절까지 크리스천들이 돈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강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교만해서 자긍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은 이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아집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이 서로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크리스천들이 거룩하지 않고 이런 말 세상과 구별이 안 돼 있고 크리스천들이 무정하고 크리스천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크리스천들이 참소하고 서로 입을 열건 저 사람 그냥 욕이나 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며 마음이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 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경건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 번째로 항상 기독교인들이 배우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질문이고 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런 산고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예?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상고를 겪어야 되고 왜 사탄의 자녀들이 판을 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이것은 간단해요. 너희들이 이런 디자인이 돼야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더 기독론에 강해지고 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더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더 자기 자신을 성화시키고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이 평지수은적 사도와 산산주은적 사도, 이 두 사도의 이 대결이, 이 평지수은적 사도는 두 가지 사도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적인 평지수은적 사도가 있냐면 그냥 일반 복음주의적이지만 산상수은적 수준이 아닌데 사도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 가지 수준의 사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굉장히 구별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분별 은사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혜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 지식의 은사, 명철의 은사, 거기에 영분별 은사, 이 은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짜 사도들, 성서에서는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또는 거짓 그리스도들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심지어 택함을 입은 자들까지도 여기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구원이 상실될 것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짜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짜 목사들을 위해서, 가짜 신부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기독론을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삼위일체론을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구원론에 무장되어야 되고, 성결론에 무장되어야 되고, 또 종말론에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은 아직 소수만 무장될 사람들이 나올 터인데, 요 소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들림받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들림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들림받으려면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제 말씀, 평지수훈과 산상수훈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평지수훈과 산상수훈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여기에 앉아서 서로가 이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더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영 분별력을 7배나 더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 혼란한 이 세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독론에 강해야 되고 삼위일체론에 강해야 되고 구원론에 강해야 되고 성결론에 강해야 되고 종말론에 강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므로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을 받는 자들 되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고 이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미리 다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순종케 해주시옵소서.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는 바보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가이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얹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재림을 우리 눈앞에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역사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